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형통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35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가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받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가 그랬고요, 수넴 여인이 그랬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죽은 형제인 나사로를 부활로 받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다, 이것처럼 기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형통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좋은 길, 형통의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련의 길도 있고요, 환난의 길도 있고요, 고통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몇몇 예로 살펴보았던 그 형통의 사람들도 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었지만, 사람들의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믿음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불에도 타지 않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핍박 때문에 바로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결과는 형통함이었지만 그 과정은 시련이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다 마찬가지죠. 모두 시련과 고난과 고통 후에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함의 은혜만, 좋은 은혜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의 은혜만, 시련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이 있었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전 인생이 형통함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이 시련과 환난으로만 채워졌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복과 성공과 부가 충만할 것이다,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방에 가면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틈틈이 챙겨보는 책인데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읽을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워지는구나, 제가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는 좀 쉽게 생각을 해보죠.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 믿겠다는 말은, 주님,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주님을 통해서 한번 역전해 보겠습니다 라거나, 혹은 예수님, 제가 어제까지는 일주일에 늘 복권 10장씩 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복권은 5장만 사고요. 5장 값은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훈훈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아너 소사이어티는 한국에서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것이죠. 한 번에 한 10만 불 정도를 기부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모임의 회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큰 기업, 대기업의 회장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그만 회사의 대표들도 있지만 쭈꾸미 식당집 사장님도 있고요, 비료 공장집 사장님도 있고요, 약국 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특별한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모임에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1억 원이라는 그런 고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삶의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사랑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도로 막 빛이 산더미처럼 늘어났어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에게 밥 한 끼도 사 먹이지 못할 만큼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죽는 것만이 인생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하는 쯤에 아무 조건 달지 않고 100만 원 선뜻 건네는 그 도움의 손길, 그 100만 원 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공장은 다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 빚쟁이들이 자기에게 돈 받을 게 없으니까 아내의 직장에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어떻게 일할 수 있나요? 17년 동안 일한 아주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됐습니다. 남편도 부도 났고 아내도 직장 잃고, 야, 이제 우리가 죽는 길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지인이 와서 내가 보증 서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는 그 10만 원 받아서 비료의 원료를 사고 그것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쪽잠 자면서 열심히 일했대요. 그렇게 10년, 15년 그렇게 만에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빚을 다 갚기 이전에도 많은 기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는 순간 그들은 그 1억이라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그냥 쾌척하는, 그렇게 쉽게 주저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 동력, 자기 배 불리지 않고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힘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받은 사람들,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세워 일으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밖에는 내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소망의 씨앗을 누군가가 심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은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 그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짐꾼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얼른 달려가서 짐이라도 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말벗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말벗을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혹 시간이 안 돼서 장 보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장이라도 대신 봐주고 싶은, 그렇게 심부름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슨 싹쓸 받기 위해서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더 성실하게, 더 악착같이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돈 100불과 1000불의 은혜도 잊지 않고 받은 사랑 갚으면서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도리를 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도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00불, 1000불, 10,000불 같은 어떤 세상의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어두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요, 이 은혜를 만나고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요, 주님, 이제 저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때, 저를 살려주실 때 저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으시죠? 제가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갖고 싶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은혜대로 살고 싶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 받아도 내가 그 은인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기쁨대로가 아니라 주님 기쁨, 주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요즘에 저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이요, 초기의 교회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디 알려졌습니까? 요즘이나 많이 사람들이 알죠. 그때는 세상이 어디에 박혀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의 복음 하나 들고 30일, 50일 배 타고 오고요. 저 유럽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그렇게 걸어서 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날 죽기도 하고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1년도 못 채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그분들의 개인의 스토리를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에 빚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는데 갚으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교회 광고를 보았는데요. 미국에는 우리 한국 신문들에 보면 교회들을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광고 문구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부담 없이 와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깨끗한 옷 입고 부담 없이 교회 와서 1시간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부담 없이 점심 먹고 부담 없이 웃고 즐겁게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다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부담 없죠. 정말 쉬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 때문에 애쓸 필요도 없고요. 헌신이나 섬김 때문에 마음에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쉽습니다. 부담이 하나도 없죠. 제가 비유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성도가 있고요. B라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느 날 A와 B가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A라는 분은 분을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B를 험담합니다. B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반면에 B는 생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B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A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A는 주로 자기 기분대로 하죠. 자기 기분대로 하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B는 믿음 생활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양보도 많이 합니다. 때때로 손해도 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은 적이 많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게 편하고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A는 부담 없이 교회에 다닙니다. B는 신앙생활 때문에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 비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과 비교할 때는 아주 초라한 비유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비유 같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너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는 달라서 마치 한편의 비유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걸어갔던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소문난, 그래서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렇게 불렸던 교부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잘하기도 했지만 너무 말을 직선적으로도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황후에게도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미국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에서 뛰어난 목사님들 하면 무디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보다 앞서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누구도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목회할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청빙해서 불러갔는데요, 그 얼마 안 돼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욕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매일 설교단에 서서 그런 얘기하니까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싫어할까요? 아무튼 황제와 황후가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고생 좀 해봐라. 감옥에 가둬놨는데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겠죠? 저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엔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갖다 놨더니 이번에는 주님, 저에게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더 열이 받았겠죠? 저거는 죽여야 끝이 나는구나 라고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성도의 죽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더래요. 백성들의 동요 때문에 결국 사형은 집행하지 못하고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끝까지 더 목숨 부재할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제 유배를 가면서 한 설교가 참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제든 황후든지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요, 믿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굳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 믿음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버거우십니까? 막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철저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토니 던지라는 분이 있거든요. 2007년에 슈퍼볼 우승을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했습니다. 그때의 헤드코치가 바로 이 토니 던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흑인 최초로 슈퍼볼에서 우승한 헤드코치가 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글을 어디서 읽고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멘토로 살아가고 있고요. 슈퍼볼 코치를 그만둔 계기도 그 감옥소의 그 미니스터리로 자기가 사역하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실하신 크리스천인데, 이런 분이 그런 슈퍼볼의 우승이라는 그런 성취를 이룬 것은 형통함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은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슈퍼볼이 우승하고 그 다음날 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인터뷰를 요청했겠어요? 그때 이제 어디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 대신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한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들은 고통을 모르는 희귀한 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오븐에다가 빵을 굽고 과자를 구우면 그냥 그걸 열어요. 그리고 손을 넣어요. 그걸 그냥 꺼내요. 손이 이글이글 타는데 그걸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걸 그냥 입속에 넣어요. 그럼 입이 다 헐고 입이 다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몰라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요 자살을 했습니다. 부모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담담하게 견디어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 친구가 보낸 편지거든요. 우리는 늘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임스의 친구라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의 표정과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승한 다음 날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함의 은혜를 듣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 은혜 중에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승의 트로피를 갖게 되어노라고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과 환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시련 중에도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분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세상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는 거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제 머리에 딱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면 내가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